저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이제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이제 4장과 5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고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같이 함께 이제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11번째니까 벌써 정말 2달 가까이 이상을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주제를 아마 한 4번 정도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요한일서 강해 설교를 모아둔 책을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 책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책의 제목을 이 목사님이 무엇으로 그렇게 잡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대해서 같이 함께 보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네 가지는 성경 전체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요한일서의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그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마지막 예언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 교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이 바로 이 성경 전체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를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일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기보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네 가지 구체적인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의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성경 전체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5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장, 5장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4장 1절부터 6절까지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거부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4장 7절에서부터 5장 4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아주 정말로 소중한 말씀이 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의할 때 가장 명확하게 정의해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장에서 5절부터 13절까지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일서의 서신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같이 함께 요한일서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 어떠한 사랑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3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낸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위하여서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낸 거룩한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볼 건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늘 보호자를 버리신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오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뭐 하냐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면 이 사랑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고행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내 마음을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을 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신앙의 삶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볼 때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이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12장을 시작할 때 바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절 2절 이 놀라운 말씀의 가장 정수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케 하여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임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걸음이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과 걸음과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하는지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하라고요? 세속적인 것을 뭐 해야 합니까? 거부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분명한 태도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것에 대하여 언급하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한 것과 마귀에 속한 이 이분법적인 이 시각으로 한국 사람들은요, 뭐 아니면 돌아가지고 이것을 참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빛과 어둠을 이해할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빛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어두움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빛이 존재하고 어두움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지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어두움은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들어오면 그 어두움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를 어두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면 어두움의 모든 것들은 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거든요. 아멘. 절대 어두움과 마귀나 뭐 적그리스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몸이 피곤할 때 때로는 이렇게 감정에 눌릴 수도 있고 날씨에 지배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내 생각에 지배를,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신앙생활은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 가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볼 때 적그리스도가 뭐지? 이렇게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속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되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데 적그리스도가 뭐야? 요거에만 관심 딱 꽂히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십자군 운동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기는 어렵고요. 오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만 관심 갖겠습니다. 그거밖에 중요한 게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동일하게 언급되어진 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뭐냐면 테스트라는 말이에요. 시험한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지폐가 있잖아요. 지폐를 보통 위조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폐 요즘은 모르겠어요. 위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못해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지폐를 위조하게 되면 달러나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죠? 돋보기 같은 거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밀하게 깊이 살펴본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패드인데요. 아이패드인데요. 이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사온 건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알 수 있나요? 잘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깊이 살펴보는 거죠. 세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대충 적당하게 그냥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가는 대로 하면 신앙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앙의 삶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지금 내가 오늘 선택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삶은 그냥 대충 적당하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이제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목사님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하루를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다 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왜 그러냐면 이 한 번의 예배는 저에게 오늘 다시 오지 않는 유일한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예배드렸던 모습과 그 생각으로 이곳에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가 필요하냐면 내 마음과 내 상태와 내 걸음을 세밀하게 깊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별의 과정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면서 또 그렇지 못한 세상에 속한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육체로 오신 것을 뭐하는 영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왜 시인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편지들을 보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내 마음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이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뭐하는 영? 시인하는 영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3절 한번 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적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것에 반대에 있는 거죠. 말이 무서워서 제가 이 표현을 설명하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내가 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 가운데 있는 내가 있는가 하면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분이나 이런 가정 자녀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은 또한 나와 전혀 다른 것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면 마귀의 자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빛과 어둠을 얘기하는 때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들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신앙이 같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부부들과 그렇지 않는 그러한 부부들과는 항상 가정의 생활 자체도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도요, 직장 안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그들을 그 죄악과 사망의 사슬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전쟁하자 이게 아니고요.
그들을 배척하자 이게 아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깨어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쓰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내 사랑 가운데 내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끄집어낼 수 없구나.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전쟁하듯이 이분법적으로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맛본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이끌어내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의 차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생각해 오면서 분별하며 우리의 걸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 빛과 어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언급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것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이것을 이런 표현으로 얘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와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였다. 근데 이 자녀됨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내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고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가 이렇게 임하였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며 분별해야 합니까?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분별하며 살펴보는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관점, 내 마음, 내 태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서 설명해서 그렇게 성경 여기저기서 그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들을 진지하게 살펴보며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과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성령이 능력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3장에서부터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16장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너희의 걸음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과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함께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이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의 걸음으로 적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죄악의 사슬 가운데 헤매며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을 구원해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역사 가운데 세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결정을 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항상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로 한 책의 제목입니다.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1896년이네요. 1896년도에 쓴 책인데요. 존 버년의 뭐 그런 책들과 같이 함께 아주 기독교 고전으로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짧은 소설인데요. 시카고라고 하는 곳에 인쇄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가정을 힘들게 이루면서 가난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내와 딸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교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목사님이 듣게 돼요. 그리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과연 목사로서 나의 모습이 이래도 될까?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과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교인들과 같이 함께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와 같이 질문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던집시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그와 같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고 세워지는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오늘 이 한글
책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걸음이 어떤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원래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걸음을 걸으실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진지하고 그리고 깊이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풍성한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